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리심인가 예루살렘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서 사연 많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연도 많고 이 복잡한 사생활을 가졌습니다. 이 과거에 이제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여자였고 지금도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남편은 또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순수 유대인족이 아니고 이방인과의 그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이 말을 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길이 빨라도 일부러 돌아가서라도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래서 일부러 우회를 해서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에 대한 그 감정이 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겠죠. 같은 언어를 쓰니까 말은 통하는데 정서의 교류는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서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이 자기만의 하나님인 것이지 우리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마리아 편, 아니 하나님은 유대인 편, 서로 이럽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유대인인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 우물가에서 만나서 지금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앞서 말했듯이 이 복잡한 사생활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터라 이 사마리아 이 사회에서도요, 이 배척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유대인 사회에서도 사마리아 사회에서도 다 딸을 당하는 여자였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런 그 뒷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뭐 이런 사람이 또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사연을 가졌다고 한다면 주변과 어울리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수군거림과 또 멸시를 받겠죠. 그러니까 당신은 더 했겠죠. 어쩌면 이 여자는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좋다는 사람을 만나다가 그것이 이제 한 번의 실패가 2번, 3번, 5번, 급기야 지금 만나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이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같은 자신의 사정을 밝히 아는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라고 하며 이 고해를 하듯 예수님께 지금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그냥 보통의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라고까지 생각한 이 여인은 평소 궁금하고 이 고민이던 것을 지금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그러니까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했죠. 그럼에도 각자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사이가 안 좋으니 같은 공간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하겠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성전의 거점으로 삼고 예배를 드려요. 여기가 본부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다. 여기야말로 은혜의 공간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기도 싫어요. 누구도 환영해 주질 않는데 유대인들이 모인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발끈합니다. 아니다. 사마리아의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이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각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이다, 아니면 이쪽은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면은 이 우주를 경륜하시는 분인데, 이 우주에 편재하시는 분이신데, 그들은 조그마한 산과 그 공간에, 건물이라는 그 공간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 헤게모니 싸움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을 흐려놓은 곳이에요. 그러니 예배도 흐려지겠죠. 이 질문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한 거예요. 그런데 다소 의아하죠. 무엇이요? 남자 관계가 이렇게 복잡한 여자가 너무 영적인 질문을 지금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니까 말입니다. 사생활이 복잡을 하기에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여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이는 인간이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도요, 실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그 후유증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 기근에 시달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 여자가 결혼 실패를 5번이나, 그리고 지금 또 만나는 남자가 있었던 겁니까? 사실은 영이 고픈 거예요. 영적 기근이 너무나도 심한 거예요. 영적 기근에 처해졌으니 그것을 육적으로 그 기근을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를 하죠. 그 관계가. 그녀가 만났던 남자들은 진정 그녀의 영을 채워주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듯, 영혼을 가진 인간은요, 그 영이 주님으로 진정 채워지질 않으면은 다른 것으로 그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물질로 채우려고 하던가, 소비로서 채우려고 하던가, 인간의 어떤 인정 욕구를 갈구한다던가 등등 여러 가지로 그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배가 고픈데 주변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과자 부스러기밖에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이거라도 먹어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허기짐을 달래려고 하듯 인간이 진정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은 세상으로부터 세상적인 것으로 그런 식으로 영의 허기짐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그저 지나가는 남성이 아니라, 그저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기에 이 영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건넨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 질문에는요, 실은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우울과 그 절망이 그녀를 내리누르는
그 행간의 뜻이 이 질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어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다. 이것이 본질이다.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바로 그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영과 진리로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 형식적이고 진심은 없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증명하려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든 어느 시간대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진정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 성경적인 답변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당연함을 당시 사마리아인과 정통 유대인이라고 했던 그들은 이를 왜곡을 했고 이 예배조차도 서로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 무기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고 그 장소에서만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을 일깨우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복잡한 사생활과 그로 인한 실패를 겪었어요. 그래서 생활은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시간이 되고 또 형식적으로 다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지키고 그 장소에 가서 그림신상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기에 인간의 삶 전체가 예배자임을 일깨우신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지난 삶을 진정 영과 진리로 회심을 하고 진짜 예배자로 다시 나와야 했습니다. 내일 이후에 그 말씀의 구절들은 이제 그녀의 이후 삶이 이제 조명이 되죠. 그리심인가 예루살렘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를 믿는 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장소와 그 시간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전체가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예배라고 하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시간과 공간에만 제약되는 것이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실은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이들을 향해서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찾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년 우리 다가온 이 한 해에 우리 소명의 식구들 모두 영이신 주님을 굳건히 믿고 영과 진리로 살아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 많으신 주님,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며 이중적으로 살아내던 나의 허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보며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실은 내가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심 산인가 예루살렘인가 싸우는 저들의 그 모습이 나였음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고 영과 진리로 살아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일주일에 얼마 되지도 않는 짧은 시간을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내 육으로 살아내었음을 회개합니다. 작년 한 해 얼마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지요. 다시 기회를 주신 새해에 하나님은 영이심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매 순간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